12절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그래서 명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명절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어떤 절기를 말하냐 하면은 12장 1절에 나와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절, 절기는 바로 6월절을 말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지키시는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키시고, 더 정확하게는 이 6월절을 성취하시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고, 또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절기의 마지막이 장막절이니까 장막절까지 다 지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절기의 첫 시작인 6월절만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왜 6월절만을 성취하시고 올라가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딱 말할 때 우리는 장막절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된다 하면은 그 6월절이 이제 무교절로 해서 7일을 지키는데, 단순히 그 7일간의 절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 온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장막절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서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결승선을 바라보게 돼 있죠. 왜냐하면 출발선에 서 있지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결승선이기 때문에 그 결승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모든 이제 절기가 시작이구나.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장막절까지 이제 가는 큰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장막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절, 그 절기를 6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우리 이 6월절을 볼 때 장막절까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서 좀 이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은 제가 설명 안 하고 신약의 관점, 특히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이 절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이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점으로 맞춰서 6월절과 장막절까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3가지의 절기는 유대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의 절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게 하셨고, 4가지의 절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냐, 이게 아니라 6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른 4가지의 절기도 다 이 3가지의 중요한 절기 안에 다 연결되어서 갑니다. 6월절이라고 말하지만 6월절로 시작하여 무교절의 7일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무교절 절기 안에 6월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봄절기가 끝나고, 가을절기에서는 이제 장막절을 지키게 하시지만,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팔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라 하면 그 7일 동안을 지키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장막절의 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속죄일을 지나 장막절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이 없으면 장막절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나팔절로부터 해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절기가 사실은 모든 7가지의 절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이 6월절을 좀 살펴보면요.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메시지를 잘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 대신 피를 흘려야만 되는데 그 피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여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씨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 성령의 그 잉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의 희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메시지들,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키도록 했던 것이 이제 오순절 있죠.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그분이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그런 표적의 역사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히 하나됨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도와 능력들 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이 거의 모든 사역을 다 하셨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들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역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이제 올라간 후에 아버지에게 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죠.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리의 성령, 즉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조건 안에서 그런 약속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을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지고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얼마만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함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이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말씀 또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교회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오늘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를 말할 땐 사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6월절을 성취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이 오순절까지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이 이제 나오죠. 이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린 양이죠. 그러면 장막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장막절 하면은 추수를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장막절을 추수의 개념으로 얘기할 땐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세 가지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추수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세 개의 절기와 같이 가죠. 6월절에 첫 번째 추수가 있는데, 그것이 6월절 안에 초실절이 있죠. 이 초실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부활의 그 열매로 예수님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추수가 오순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역사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추수들입니다. 우리도 이 두 번째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두 번째 추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두 번의 6월절과 오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그 추수와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추수가 일어나고, 현재도 그런 추수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에서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추수는 첫 두 번째의 그 생명 얻는 부활의 추수, 이런 추수가 아니라 세 번째 추수는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추수는 이제 보통 곡식 추수가 아니라 이제 과일 추수를 의미하는데, 이 추수 가운데 특별히 이제 포도 추수를 의미합니다. 포도와 감람류에 대한 추수를 얘기하는데, 이 추수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하면은 그 장막절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만, 이 장막절의 추수가 있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하면은 추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성취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오순절도 성취하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장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장막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면서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장막절의 의미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또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다 상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모든 열국의 나라들이 매년 이 장막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장막절이 완전히 성취돼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7일을 지키는데 7일을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을 지키고 하루를 연장해서 더 지키게 됩니다. 8일까지 지키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천년 왕국의 그 시간이 이제 다 끝나고 날 무렵쯤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를 잠깐 풀어내주고 그 마귀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이 땅의 그 악한 무리들을 미혹하게 해서 구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함께 던져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8일째의 안식. 이 8은 영원을 의미하는데 이제 천년 왕국, 이 천년 동안의 그 장막절의 통치가 끝나고 영원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장막절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장막절을 성취하시고 장막절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천년을 통치하시지만 장막절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6월절을 성취하셨고 오순절을 성취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장막절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6월절과 오순절의 성취를 통해서 장막절 또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장막절의 그 날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장막절이 언제 시작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을절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장막절은 나팔절의 시작을 통해 장막절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날이 나팔절이 되는 것이고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부터 이제 나팔절 시작을 통해 장막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그날 이후로부터 열흘 동안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열흘이 지나 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을 지나 5일을 또 지나면 이제 장막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팔절이 불려지는 순간 이제 언제 장막절이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그 매년 이제 나팔절의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 것도 몇 년 이상 것까지도 이미 다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나왔지만은 이제 다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나팔절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뭐 굉장히 좀 복잡한데 달과 별의 그런 이제 그 계산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또 실제 육안으로 봐서 가장 밝고 또 가장 큰 달이 딱 되어졌을 때 2명의 제사장이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3일까지도 이제 날짜들이 매년 변동이 있어서 나팔이 언제 불려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거고 이 나팔을 의미를 받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에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나팔이 불려지고 열흘 후에 속죄일이 다가오는데 이 속죄일은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그리고 그 민족에게 있어 완전한 재앙과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사실은 정결한 유대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열흘 동안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는 모세율법에서 이날을 법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금식하지 않는 자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날에 금식을 시키는데 이 대속죄일의 금식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내에서 지켜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세속 그 유대인이든 아니면 정통 유대인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 대속죄일 하루는 완전한 금식으로 국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음식을 먹는 일도 없고 그리고 차도 전혀 이제 이렇게 다니지 않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뭐 TV나 이런 것도 다 셧다운되고 정부 자체도 셧다운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까지도 이 속죄일 기간 이제 24시간 정확하게 이 속죄일의 그 24시간 하루를 뭐 이스라엘 자국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비행기도 이스라엘 내에 내려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완전히 막힙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 대속죄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 대속죄일의 완전한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대속죄일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열흘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죄를 이제 대속죄일에 완전히 제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완전한 제사함을 받겠죠. 이 속죄일의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5일 후에 다가오는 장막절의 이 절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6월절로 시작돼서 장막절로 끝나는데 이 장막절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기쁨의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죄일을 지나야 되는데 그 대속죄일을 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팔을 부셨습니다. 뭐 말 그대로 진짜 그 쇼파를 부셨다는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질 장막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서 나팔을 끊임없이 불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대부터 사실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도 끝이 있고 중간이 있고 시작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팔을 부실 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나팔은 새롭게 좀 불려질 필요가 있는데 나팔이 불려졌는지 안 불려졌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나팔이 불려졌는데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팔이 불려졌는지 어떤 그 징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도 말을 하죠.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일이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시대에 나팔이 불려졌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쟁에 대한 소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전쟁의 소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조금만 연예 뉴스를 접고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여기서 민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 간의 전쟁. 여기서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 모든 나라를 의미하죠. 여기서 또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 때 여기서 나라와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방 나라들, 앞으로 있게 될 아랍 연합 그 세력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민족과 민족, 즉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전쟁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충돌,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들,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한반도에 그런 것들이, 아시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국제 정세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전쟁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아프리카 같은 곳, 그리고 이제 중동의 많은 나라들에서 물 때문에, 그리고 또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생각보다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간단한 그런 아주 우리 미국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지진,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알죠. 점점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 쓰나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자연재해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사실 이미 정확하게 언제부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은 이미 불려졌음을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니까 아직은 끝은 아니니까 여유가 있는가, 그러면 좀 할 일도 하고 볼 일도 좀 봐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나팔이 불어지는 순간 유대인들이 뭘 한다고 했죠?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속죄일에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장막절에 그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나팔이 불려졌음을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보고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포인할 그런 시간이 없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부인할 수 없는 가을절기, 추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추수는 이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지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되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월절 딱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오순절을 지나 이제 장막절까지 항상 생각하며 이제 이 마지막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오냐고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이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구원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들이 선포하면서 지금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 예슈와, 여호수와, 호세아 다 같은 의미죠. 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야 되냐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한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그 의미가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곧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 앞에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실 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건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겸손으로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정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디퍼런스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말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언제 쓰이냐면 전쟁할 때만 쓰였습니다. 우리도 집안에 너무 귀한 게 있으면은 평상시에 꺼내놓고 안 쓰죠. 정말 중요할 때만 쓰고, 집에 이렇게 여자분들 너무 귀한 반지나 보석이 있으면 평상시 막 설거지할 때도 끼고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1년에 한두 번 어떤 예식이 있을 때 한번 끼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중요할 것으로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의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 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말이라 하면 오늘날의 탱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전투력은 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몇 마리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다 플러스 말이 끄는 전차들, 병거지요.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텔스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왕조차도 고대 시대에는 평상시에는 말을 타지 않습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전쟁할 때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평상시에 행차할 때는 나귀를 타고 행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은 나귀를 타고 동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세 시대로 가면 시대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말이 좀 더 보편화되고 흔해지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말을 타고 이제 이 말이 전쟁 외에 운송 수단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교통 수단으로 말이 많이 사용되게 되죠. 그때는 왕들도 말을 평상시에도 일반인들도 말을 소유하게 되고 말이 보편화되면서 그때는 이제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의 말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평상시 행차할 때는 나귀를 탔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겸손하셔서 그분의 등급을 한참 낮추셔서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신 것, 자신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시지 않습니다.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쓸데없는 인본주의적인 질문은 다 이렇게 그냥 무시해 버리십니다. 근데 빌라도가 질문할 때 대답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물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너가 하나님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대답하지 않다가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분에 대해 물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과 같이 예수님이 겸손하신 건 사실이지만 겸손해서 자기의 신분을 낮춰 말을 타야 되는데 나귀를 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고 행차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왕이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설프게 왕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싫어하고 더욱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호산나라는 그 찬송을 받게 되고 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로 오시는 분으로서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자, 재림하시는 분으로 오실 때 이분이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이 초림을 통해 성취하신 것 통해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초림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로의 이름으로 오실 때 호산나라고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왕으로서 오실 때는 어떻게 백성들이 부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그 반응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고 외쳐야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을 받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 즉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구원자가 아니라 이 땅의 심판자로 또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그 주님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땐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나귀가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 이 전쟁은 이제 곧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백마를 탔다라는 말씀은 이 백마는 곧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열국의 이방 세력들과 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우리 이방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을 맺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들이 이 말씀에 이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루살렘의 통치자요 왕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들이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을 절기를 빠지지 않고 지키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유월절을 성취하셨고 또한 오순절을 성취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역사가 이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성취하셨고 이제 곧 장막절, 그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을절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막절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추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을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부르신 자리에 서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장막절까지를 눈을 열어 보시면서 곧 있게 될 이 장막절의 축제의 절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나팔이 울려져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